화목 예물의 규례, 양쪽 가로 3번. 화목제 예물의 규례.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는데, 사람이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화목제, 거기 바로 밑에서 네 번째 나오죠? 밑에서 네 번째를 뒷부분에 보시면 화목제는 히브리 원문으로 쇠라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감사제 또는 평안제라는 뜻입니다. 감사제, 평안제, 화목제. 화목제 이루어져야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드리는 화목제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와 같은데, 단 예물에 있어서 번제의 경우는 수송이었으나 화목제의 경우는 소위 수컷이나 암컷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색입니다. 예, 화목제는 번제물과 다 방불한데 제물 자체가 번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하는데 화목제물은 암컷 가능하다. 그리고 번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장과 정갱이 더러운 것만 씻어 모두 화제로 드려야 하지만, 화목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장 모든 기름과 콩팥만 취하여 화제로 드려야 한다. 그 차이점을 잠깐 지적해 드렸죠. 이는 여호와께서 예물의 기름과 콩팥만 화제로 받으시고 그 나머지 모든 예물은 제사장과 제물의 주인의 몫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예물의 주인인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수컷만 드려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다 드려야 되지만, 이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장이 먹을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는 데야 수소나 암소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편리에 따라서 수소만 계속 드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목장에 수소가 없어지면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반드시 수소로 해야 되지만 화목제물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안이 유지된다는 말은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기름만, 그 내장에 있는 기름은 불태우도록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제물도 암수를 가리지 않고 또 태우는 것도 기름 종류만 태우게 했다. 그 다음 3장 6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양으로 화목 예물 드리는 규례입니다. 제물만 달라요. 양. 앞에서는 소였지만은 양 역시 제물만 다를 뿐 다른 건 다 같습니다. 그 다음 12절로 17절, 제일 밑에 부분에 3장 12절로 17절 보면 염소로 화목제 예물 드리는 규례. 이거 역시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제물만 염소로도 되고 양으로도 되고 소로도 되고 예물만 다를 뿐 드리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225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성경 구절 바로 밑으로 두 번째 줄, 염소로 화목제 예물 드리는 규례는 역시 예물 종류만 다를 뿐 소나 양으로 드릴 때의 경우와 하등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밑 중간쯤 내려보면 줄바꾼 데가 나오죠.
625페이지 줄바꿈.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화목을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제 충돌이 오고 화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생축으로 드린 제사를 말하는데, 이 제사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소위 화목제 제사 안에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다. 서원제, 자원제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제물은 생축 암수를 하지 않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기름을 바른 무교병과 드린다. 이러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택한 자들로 화목해야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화목한 가정과 같은 평화로운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한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와야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을 받아 항상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화목한 나라와 가정처럼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10번째, 9번째, 밑에서부터 9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과거엔 원수였지만,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흥과 티가 없은 화목제 예물로서의 생축은 흥과 티가 없이 영원한 화목제 예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화목제 예물을 안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제단에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제단에 뿌리는 화목제 예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모형이며, 모든 기름을 화제로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두실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 말하게 되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쭉 해놓았습니다. 그 밑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제 예물의 규례입니다. 4장. 속죄제 예물. 속죄제는 도대체 뭔가? 넘어가서 6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4장 1절로 12절 재앙의 범죄 시에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에는 제사의 3요소, 첫째가 누가? 제사장이 어디서? 성전에서. 무엇으로? 제물로. 이게 세 가지 요소 아니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물규례 배웠죠. 성막규례 앞에서 성막규례 배웠고 그다음에 예물규례를 배웠어요. 이제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속죄했거든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그러면 제사장이 스스로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예물 드리는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를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 불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재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서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쓸지니라. 자,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다 비슷해요. 수송아지로 드리는데 안수해서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어디에서 불로 태우느냐면 죄를 과거에는 이제 성전 다 여기서 다 불로 태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다 잡기는 해요. 잡기는 하는데 태우는 건 밖에 나가. 여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막 재가 나오지 않게 그러면 재를 갖다 버리는 곳이 있어요. 밖으로. 근데 그 재 버리는 곳에 가서 거기서 태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밑으로 그 본문 보고 1절로 4절 거기 나오죠. 중간 627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가면 1절로 4절은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드려야 할 속죄 제물에 대해 명시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말은 범죄가 성립하는 원리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범한다 했을 때 하여튼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중에 몇 조 몇 항을 범했다 그게 형성이 안 돼요. 우리 국법 같은 것은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몇 장, 몇 조 법에 의하여 몇 년 징역을 구형한다. 검사장을 이렇게 구형을 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 죄를 명명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무조건 율법이에요. 몇 조항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범하든지 하나만 보면 율법 범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예요. 그러니까 내 금령 중 하나라도 무릇 범하였으되 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라도 보면 다 율법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에 얻어걸린 율법 다 범한 시이 된다. 야고보 2장 10절에 나오면 수많은 여호와의 금령 가운데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모든 금령을 범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릇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 그릇 잘못했다 쇠가가라는 말인데 이는 실수 또는 부지 중에 그리고 뜻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예, 실수라든가 또는 부지 중에 우리 인간 다 실수가 많고 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이제 범하는 죄를 지면은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 제사를 드리다가 가루를 한 움큼만 넣으라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 움큼을 넣었다. 그거로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번제물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는데 예물 규례에서 명한 대로 그대로 잡아야지. 예를 들어 다리를 한 동강이로 자르라고 했는데 다리를 잘못하고 두 동강이로 잘랐다. 그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연납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어느 조항이라도 하나라도 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범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율법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 할 수 있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예수가 왜 죽어? 죽을 필요 없잖아요. 영원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성을 잊고 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안에서 살고 죄 중에서 나서 죄 중에서 살고 죄와 더불어 사는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등지고 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구속의 은총의 감격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사는 일이 가장 안전한 상치죠. 그러나 세상 유혹에 우리들이 빠져지고 항상 보는 것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율법과 배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야 영원한 제사를 이런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려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는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전부 다 다른 것은 다 똑같지만은 그 뒤에 629페이지 11조 12절 제일 상단에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모든 기름과 콩팥 이의 제물을 처리하는 규례에 대해서 명하는 내용인데 속죄 제물은 번제나 화목제와는 달리 그 송아지 전제를 진 바깥 말했죠. 다른 백성들이 드리는 건 전부 여기서 드려요. 여기서 태우는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진 바깥 곧 어디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것이다. 진 바깥은 각종 제물을 태운 죄를 버리는 곳인데 백성들이 거처하는 진영을 벗어난 영문 밖을 말한다. 그럼 이제 성막이 성전이 이렇게 있고 그 예루살렘 성곽이 쫙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성들이 산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로? 이 성전 바깥 여기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성 바깥, 성 저쪽 바깥. 왜 우리 서울 쓰레기도 서울 지역 안에다 버리지 않고 쏟다가 저 서울 경계선 밖에 어디 그런 데다 버리는 것처럼 이 죄도 그렇게 버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멀리, 백성들 멀리. 그런데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바로 그 바깥에 가서 태워라.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나오는 이는 백성의 더러운 죄성을 거룩한 백성이 거처하는 거룩한 진 밖으로 내어버린다는 의미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바로 제사장을 위한 제물이 영문 밖에 나가서 버려져서 태워주듯이 이것은 장차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으셨는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떠나 성 밖에 나가가지고 갈보리 언덕, 그 언덕에 거기 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영문 밖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바로 이 제물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자, 구약시에 벌써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영문께서 죽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실 때 바로 영문 밖에서 죽으실 것을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무로 태워 죽잖아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이게 벌써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런 사건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언된 것이 1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루니까 아하, 정말 예수는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영문 밖에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영문 안에서 죽었나? 그래서 의심을 할 수 있지만은 예언대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이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놀라운 사건들이 되지는 겁니다. 그 다음 629페이지 중간 못 미쳐 4장 13절로 21절이면 회중 범죄 시에 속죄 예물을 드린 규례입니다.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구체적으로 거기 나오는데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걸어다가 회중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도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로 돼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살은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니라. 전부 이제 번제물은 이 안에서 태우지만 속죄제물은 전부 진 밖으로 나서 다 태워라. 백성이 드린 것은 진 밖으로 가자. 번제물은 여기서 태우고요. 이것이 태우는 장소가 다르다 말하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속죄제물로서의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한 모형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부분에서 이미 7번 뿌리라 이런 내용도 자세히 거기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7 뿌리고 향단 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를 송아지를 잡잖아요. 잡으면 그 피를 이 안에 가지고 가서 손에다가 묻혀서 피를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 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요 제단 밑에다 다 부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단 밑에 피가 거기에서 낮아지는 거죠. 그게 여기서 불을 피우니까 뜨거우니까 다 말라서 재와 함께 다 정리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더럽지 않고 계속 송아지 태우고 재 있고 피가 여기 뿌려 있고 여기가 가장 더러운 것을 처치하는. 그래서 불로 깨끗이 하고 여기서 이제 물이 있어가지고 물로 또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섭리해 놓습니다. 넘어갑니다. 630페이지 중간에 보면 4장 22절로 26절 족장의 범죄 시에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규례. 이스라엘 족장 각 족속마다 루벤 족장, 베냐민 족장, 유다장 족장들이 다 족마다 족장이 있잖아요. 그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는 그런 흠없는 수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부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다 사해주죠. 근데 족장 그 밑에 본문에 보면 족장은 도대체 뭐냐? 히브리 원문 낫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왕 또는 통치장, 방백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지중이라는 말이 뭔가? 이 말 히브리어로 쇠가가 앞 말했죠. 이는 실수 또는 뜻하지 않게
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는 제사장이나 언회 중에 범죄했을 경우와 대부분이 다 동일해요. 다만 예물을 수염소로 드리라는 것과 족장 스스로가 수염소 머리에 안수하라는 것, 그것만 달라요. 족장은 수염소로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 때마다 다 구분이 다 다르잖아요.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의 제사는 그런 거 없어요. 마구잡이 통째로 짐승 그냥 갖다 잡아서 피 흘리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부르고 춤추고 이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드리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저 아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냥 제사장은 그거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돼 있고 백성은 그런 것들을 다 제사장을 위해서 다 하게끔. 그게 뭐냐면 아까 여기 나왔죠. 이 모든 임무를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참 가벼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떻게?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하나하나. 육법전서 떠들어봐서 재판을 해야. 법문서, 법서를 떠들어보면서 재판을 해야 하나하나 건수마다. 이걸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왜? 새댁이, 시집간 새댁이 음식할 줄 모르니까 요리책 옆에다가 딱 놓고 할 때마다 떠들어보고 기름 몇 숟갈, 소금은 몇 숟갈, 뭐 어떻게 이런 거 전부 보고 그대로 하듯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복잡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져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쉽고 가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편안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 따로 다 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어제도 여전도의 제1연합회 회원들 잠깐 세미나를 했는데 신신당부를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원과 회원 사이에 화목이 깨진 상태에서 봉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만 많이 하기만 하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만족해 하세요. 만족. 하나님은 완전히 이것으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좋아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해놨잖아요. 겨울 양식도 해놨고 그 겨울 의복도 해놓고 공부방도 다 해주고 다 준비해놓고 다 해놨어요. 자녀들은 뭡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저 하고 싶으면 지가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밥 안 하고 아침밥 굶나요? 그러나 즐거워서 하고 싶으면 가서 한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즐거우면 하는 거, 즐겁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즐겁지 않고 자원하지 않는 일이란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하는 건 봉사하는 건 전부 즐거워서 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지금 아침 엄마가 나가서 아침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누워 있다가 엄마 안 놓아주면 또 엄마가 또 오늘 나 야단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억지로 일어나서 눈 들고 일어나서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의 평화 없이 옆에 와서 뭐 그릇을 닦아준다거나 뭐 도와준다거나 그거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죠. 들어가. 그걸 표지하려면 들어가라. 안 보는 게 편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를 한들 하나님의 유익일 게 뭐 있어요? 뭐 교회 봉사 다른 거 있으니까 우리 밥 해먹는 거 예를 들어 교회 우리 장관과 함께 점심 밥 해먹어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잡숴요. 불을 잡숴요. 예? 지난번 남자 뭐 삼남정도인가 두부치기라든가
그거 했다는 하나님이 두루치게 잡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 봉사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리위원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매 토요일날 나오셔서 열심히 청소하잖아요. 열심히 청소.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한 이렇게 깨끗한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그분들이 다 봉사하니까 깨끗하다. 물론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청소하지만 바깥도 다 우리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봉사자가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야. 즐거우니 가지. 내가 청소하게 됐냐? 나도 남이 한 데 가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늘 강조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꾸 성도대회 운영하는 분들이 왜 연보가 안 나와요? 연보가 안 나오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나오면 쓰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연보 내기 싫은데 자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박 목사가 2시간이나 애써서 강의를 해준데 원국수를 사줘도 한 그릇에 4,000~5,000원 나가는데 그거 반에 반 그릇도 못 사주느냐? 한 그릇은 못 사주려고 여기 얘기를 해서 강조해서 다 얘기한다. 억지로 내게 해서 돈 쓰면 또 어디야 그거 쓰면 대단한 거냐 이 말이죠. 그게 안 나오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나오면 쓰면 되는 거고 즐거우면 되고 안 즐거우면 내지 말고 이게 자원해서 우리 즐겁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안 내는 게 즐거우면 안 내는 거고 내는 게 즐거우면 내고 내서 하는 거고 그 원리를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벗겨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위해서 우리 편안하고 즐겁게 하시려고 가벼운 짐 지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기독교 복음인데 아니 왜 예수님이 벗겨준 짐을 성도들에게 억지로 지우느냐 이 말이죠. 억지로 즐거워서 하게끔 말해야지. 그냥 자녀들이 솔직히 엄마가 요리하는데 어린 것들이 나서 도와준다고 해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간장을 조금만 부을 걸 갖다 몽땅 부어가지고 짜게 만들어 놓고 뭐 또 설거지 한다고 설거지 해야 된다고 그릇 닦아준다고 그릇 깨먹고 하나 좋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도와준다고 애써서 그냥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릇을 깨먹을 만큼 아기가 즐겁게 어머니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거랍니다. 일을 도와줘서가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즐겁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낙헌제예요. 낙헌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울 낙자 낙헌제. 이거는 즐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정말로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스러우면 봉사도 하지 말고 괴로워할 바야 뭐로 나와요.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그래서 괴롭고 그냥 짜증 부리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내가 딱 2마디 어제 쌤이 2마디 불화와 불만 이 2가지 불화는 회원 대 회원 불만은 회원과 당회 상회 당회 상회도 될 수 있죠. 당회 뭐 연합회나 그다음 총연합회나 이게 다 우회이니까 불만은 회원이 뭘 당회원들이 그래 뭐 여전도 연합회에서 그따구로 해 뭐 총여전답에서 왜 그래 이거 불만이란 말입니다. 불화는 회원과 회원 사이 갈등 이건 다 괴로운 일 아니에요. 이것만 여전도에서 잘 좀 이거 없게 회원 간에 회원 간에 갈등이 있으면 이건 화목하게 만들고 그렇죠? 화목하게 만들고 여기 불만 회원 간에 당연 이것은 화평하게 만들고 여기는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즐겁잖아요. 교회가 즐거워야죠. 그렇다고 해서 막 때려 누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도대체 불만이 뭔지 우리 교회 모든 행정은 불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 행정지구 자체가 불만할 요소가 하나 없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불만이 있으면 전부 다
말을 하게끔 다 돼 있어요. 다 받아들이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어야 된다. 이거 없어야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죠. 즐겁게. 그러니까 안 한다면 절대 안 시키고, 한다는 것 못하게 하는 법 없고, 억지로 시키는 법 없고. 그래서 자꾸만 제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즐거우면 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그거 밥해주는 게 뭐가 즐거우냐. 아주 가만히 얻어먹는 게 좋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 것 하나도 희생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남이 해준 거 공짜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본심이니까. 그러나 말씀을 자꾸 배우고 나서 우리 인간의 본심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공짜밥 먹고 나면 참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어디 가도 내가 돈 내고 밥 먹는 게 좋지, 내가 사주고 먹는 게 좋지, 남이 억지로 사준 밥은 먹으면 반드시 해야죠. 제 경우는 그래요.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어떻게 그냥 딱 누구 만나러 갔는데 그만 어쩔 수 없이 다 밥을 안 사줄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사줬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밥을 해도 이거 억지로 사주는 거다 알잖아요. 그럴 때는 안 먹는 게 나아요. 나 이거 먹고 왔다고 하든가, 나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든가 피하는 게 나죠. 그런데 사주는 건 먹으려고 정말 사랑으로 사주는 밥, 그건 먹으면 먹을수록 또 그것도 즐겁죠. 왜? 사랑으로 사주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된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된 성도들끼리 자꾸 모여서 자꾸 키워가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성숙된 성도들이 모여서 남에게 짐지우기보다 내가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고, 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장한 사람은 언니가 조금 크면 자기 동생이 이제 뭐 용돈 부족하다, 엄마가 적게 둔다, 가만히 있어, 가서 내 취직하면 또 용돈 내줄게. 언니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월급이면 아주 용돈 딱 지가 보태주잖아요. 왜? 그게 벌써 성장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다르게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가 바로 사랑이 기초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짐지우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모든 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짐을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아무도 성도에게 무거운 짐 지우면 안 된다. 사랑의 짐을 지게 만들어야지. 가볍고 쉬고 가벼운 몽해를 내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 그래서 명령하지 말라 그래요. 다만 명령하지 말고 구원해라. 간청해라. 간구하듯이 간구해라. 그게 사실 우리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좌석 앉는 걸 하도 자꾸만 우회로 가니까 저 뒷좌석을 뭐 2줄인가 3줄인가 못 앉게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자꾸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미움을 받아요. 나는 군대 앉아서 하고 싶은데 저리 가라니까 뭐 자기가 저리 잘났다고 자꾸만 그래. 그러니까 권사님들 또 안내보기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 강요를 안 하고 저도 내버려둬요. 아무데 하여튼 여기서 와서 앉는 자리라도 자유롭게 앉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를 앉든 뒤에 앉든 한쪽만 앉든 그냥 이렇게 딱 흩어져서 앉든 그것이라도 마음대로 하라고. 그것도 내가 신경 쓰지 말아요. 요즘은 그걸 자꾸 내가 마음으로 가다듬어요. 아무데 앉건 이제 신경 쓰지 말자.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앞자리 텅텅 비워놓고 쫙 뒤에만 앉았으면 내게서 무슨 땀내가 나나, 안 그러면 내게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도망을 가나. 다른 교회는 자꾸 가까이 와서 앞에 앉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뒤로만 도망가려고 그러나. 이런데 신경이 있어가지고 강의하는데 지장을 받았는데,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 나겠지. 냄새 맡게 이러니까 머리 가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정도까지 성도들의 성도들을 갖다가 억압하려는 것을 자제하려는 열정을 제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억압하지 말아라. 정말 그 대신 하나님의 말만 열심히 잘 가르쳐 키워놓으면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걸 좋아하고, 내가 도움받는 것보다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자로 자라나게끔 돼 있잖아요, 사람이란. 항상 자녀들이 엄마 밥만 얻어먹고 살고 싶은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당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용돈 많이 드릴 거야. 그만 가지지잖아요. 아이들도 크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장해 놓으면 반드시 사랑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지면 질수록 즐겁죠. 안 그래요? 얼른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자식들 뭐하러 나요? 낳지 말고 편안하게 두 부부만 살지. 그러면 뭐 자식들 키우는 돈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걸로 내 옷도 사이고, 그걸로 돈 그립지 않게 살고. 근데 공연이 나눠놓고 등록금 대주기야, 옷 입힐이야, 먹여 살 일이야,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벌어서 내가 비록 싸구려 옷을 입고 살망 전략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등록금 대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나는 싸구려 옷을 입지만 자녀들만은 귀한 옷 입혀주고 싶고, 그게 사랑의 심정 아니냐. 그게 산 즐거움 아니에요? 그와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게 하자 이 말. 우리 교회는 방향은 지금 그쪽으로 갔어요. 이 방향 놓치면 안 돼요. 이 방향을 꼭 붙들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야지, 여기에서 방향을 다시 뒤로 돌려가면 없어요. 못 잡아요. 그 다음에는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절대 정말 억지로 속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회원들이 정 안 하겠다면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다른 소리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느냐. 나 회장인데 회장 체면이 있지. 그럼 자기 혼자 해요. 회장 혼자. 자기 체면 살리려. 이게 회원들이 반대하면 금식하지 말아요. 그날 한 끼 금식하면 돼요. 그것도 목사 지금 배짱 냅니다. 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랑 똑같다. 그렇게 듣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나는 밥 잘 굶어요. 내 걱정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심도 교인들이, 회원들이 모두가 즐거워서 하자. 재밌더라. 이러고 하면 좋은 거지만, 억지로 뭐 1여전도에도 하고 2여전도에도 하고 1남전도에도 하고 뭐 3남전도에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안 하느냐. 다른 지구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 그거 체크된다더라. 체크하는 거 하라고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정말 교회생활을 즐겁게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지. 이게 즐겁게 하는 분들로 교회가 지어져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에 썩은 기둥이 하나 들어가면 아무리 잘 지어놔도 썩은 기둥 그는 부러져 버리면 교회 무너나죠. 그러니까 썩은 기둥을 그러기 위한 것이지 억지로 기둥 만들기 위한 건 절대 아니에요. 즐거워서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그건데, 즐거워서 교회 생활하고, 즐거워서 공부하고, 즐거워서 봉사하고, 즐거워서 친교를 나누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한다. 그걸 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안 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절대 아니에요. 그건 천만에 할 수 있어요. 교회 교인들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교인 출석 체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지금 대학 출석 체크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까지 하면 뭐예요? 졸업장 받으면 말면 많은 강의나 받으면 끝나지. 그것도 역시 이제 자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 출석 체크 하는 그 자체가 그것도 서로의 하나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억지 안 시잖아요. 강요 안 하고. 근데 혹시라도 같이 일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걸 잘못 가지고 중간에서 일하면서 막 강요하고 하라고 막 자꾸 권하고 권면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권면, 간청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거 해야 돼, 안 해, 해야 돼, 이렇게는 절대 안 되는 말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생리입니다.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 다 걸머지셨습니다. 모든 짐 다 걸머지.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해 하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다만 우리의 봉사는 우리 스스로 즐거운 거고, 즐거운 삶이지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플러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넘어가서 4장 27절로 35절에 보면, 거기 보면 평민의 범죄 시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말합니다. 아까는 족장들, 이제는 일반 평민들, 들이죠.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는 이제 암염소, 왜 아까 말했죠? 암염소 제사장 순염만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순염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암염소는 일반 서민들은 암염소를 갖다가 니도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방법은 비슷하고요. 넘어가서 632페이지 위에서부터 7줄 줄 바꾼 데 보면 속죄죄는 히브리 원문으로 하타란 말인데, 이는 죄의 형벌 또는 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줄 바꿔 보시면 중간이에요. 632페이지. 흠없는 수송아지나 수염소 그리고 암염소나 어린 양과 같은 속죄제물은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거 역시 모든 제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죽으실 건데, 다 제물로 드리는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서 6줄로 바꾸는데, 속죄제 예물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제 예물이 되셔서 택자들을 대신하여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 그림자이다.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속죄제에 대한 예물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자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 예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규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언약의 말씀인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는 복음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지상의 주님의 몸된 교회다. 따라서 교회는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평안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상당히 소망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방향 되어가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이게 이 바탕이, 기본 바탕이 깨끗하면 작은 점 하나도 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본 바탕이 얼럭하면 검은 점 자체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섞여 돌아가는 거예요. 검은 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방향이 자꾸만 세탁이 되죠. 자꾸만 밝아져 간단 말입니다. 바탕 색깔이 점점 밝아져 가요. 그러니까 이 밝아진 상태에서는 드러나요. 탁 드러나요. 불만하는 자의 모습이 탁 드러나요. 불평하는 자의 모습이 탁 드러나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모습이 탁 드러나요. 탁 드러나요. 오늘 아침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한다 이거야. 이상한 말. 목사님 그거 모르십니까? 다 알지. 내가 왜 몰라. 근데 막 열을 받아도 돼. 당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한참 있다가 다 듣고는 얼마나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참 잘했다 싶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왜 그걸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래야 드러나지. 당신은 한 3일 지나야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어쩌면 그 드러나는 것도 좋을지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확실히 이제 드러나 버리면 견디지 못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깨끗한 바탕에 점 하나가 유독 드러나서 난리 쳐봤댔자 자기만 바보 되고 병신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아름다워져. 그러면 스스로 빠져나가요. 스스로. 그래서 이 패턴을 절대 놓치지 말고,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속회나
재직회나 우리 교회 중진들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걸 반드시 잘 유지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자꾸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한마음 한뜻 된 분들은 늘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서령 인간성이 좀 나타나더라도 바로 아이 집사님 그 말 들으면 내가 괴롭네 해버리면 아 그랬어? 아이고 내가 깜빡했어 하고 금방금방 없애버려야 돼요. 같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이미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끼리 조금 더 인간적인 냄새가 났다 해서 그걸 꼼풀이 잡아서 그걸 씹고 서로 불화하고 불목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래 되면 교회가 점점 무너나고 교회 삐그덕 소리가 나게 되고 불화까지 가지 말고 인간이니까 서로가 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내게 집 있으면 자기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한마음 한뜻 된 사람도 험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흠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실수하면 아이고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한단다.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 어젯밤 잠 못 잤어. 한마디 하면 아이고 난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때뿌리 빨리 불화를 없애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본인한테 가지 않고 저쪽 가서 집사님 나 요즘 어젯밤 나 잠 못 잤거든. 왜? 아무개 집 있잖아. 그 집사 웃기더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놓으면 정말 그래. 나도 그래서 언젠가 그 집사 그러는데 속상해 죽을 뻔 알았어. 이러면 그 둘이 패거리가 되니까 못하면 또 넘어가서 아무개 아버지 어떠고 누구 그랬대. 우리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게 잘 안 통해요. 이게 잘 지금 나가는 거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지만 이 땅에 우리 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완전 천국을 향해서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는 즐겁고 평안해야 한다. 이 수준이에요. 즐겁고 평안하려면 불만도 없어야 되고 불화도 없어야 된다. 불화와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즐겁고 평안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즐거워야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예수님이 모든 짐 지고 우리 편안하고 즐겁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해주마. 행복하게 해주마.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 화목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생활이다. 서로 즐거우면 서로 밥 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저는 밥 사주고 싶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같이 먹고 싶다. 언젠가 같이 와서 같이 음식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디 좋은 곳을 봤어도 언젠가 같이 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상에서 최대의 가치로운 삶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다 걸머지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회중이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 633페이지 거기 보면 속건제 예물입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란 또 뭐 아주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또 뭐 속죄제니 화목제니 뭐 번제니 소제니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죠. 이 속건제 예물의 규례가 5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나오는데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양과 염소로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러니까 알고도 불고지죄라는 게 있죠. 불고지.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이게 불고지죄다. 알고도. 이게 묵비권 이게 그 죄에 따지고 보면. 이게 남의 증인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상대방 죄에 대해서 증인을 서야 되는데 알고도 말 안 한다. 불고지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추구 사체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홍두든지 부지중에 이보맹세하여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제 속죄제나 비슷한 하나의 제사가 속건제인데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633페이지 제일 밑에 중간에 보면 맹세시키는 이라는 말이 뭔가 넘어가서 634페이지 보면 히브리어로 아라라고 해요. 아라인데 이는 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증인에게 보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라는 엄명을 하는데도 불응하면 허물이 된다는 것이다. 증인을 서라. 너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는 진실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불응하는 증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허물이 된다. 부정한 죽은 시체를 만졌다거나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을 가까이 했다거나 이게 전부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거니까. 육에 속한 것들이니까 육신은 육체에 어떤 불결한 균, 사체를 만지면 그래서 불결한 균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결핵 환자의 시신에 가까이 갔다. 그럼 폐결핵이 내게 전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역시 이런 것도 다 이런 제도를 정해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걸 따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데 5절 6절 보십시다. 634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5절 6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정한 허물이 있을 경우에 어린 양이나 염소로 속건제를 드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건제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 63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중간 속건제는 히브리 원문으로 아삼이라고 하는 이는 실수를 의미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벌받다 라는 뜻입니다. 벌을 받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실수로 인한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려 대신 벌받게 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염소로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 물론 이것도 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의미죠. 그 다음 635페이지 5장 10절로 10절 힘이 미치지 못하면 뭘로 비들고 드리라. 양이나 소, 염소 이런 것에 생활이 어려서 힘이 못 미친다. 돈이 없어. 그럴 때에는 비둘기를 갖다가 드려라. 비둘기.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드리도록 하라고 거기 명령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밑에 635페이지 5장 11, 13절 힘이 못 미치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배려를 많이 합니까? 소나 양, 소, 양염소, 그 다음 비둘기, 그 다음 가루, 곡식가루. 생활 여건 따라 드리라 말이에요. 속건제를. 왜? 저기 없어서 못하는 법 없게. 왜 그러느냐면,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속뜻을 하나 알고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내용을 볼 때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시간이 안 됐네. 다음 시간에 와서 제가 혹시 버리고 이 부분 말 않고 넘어가려면 꼭 여러분 손해니까 이 부분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지난번 말하려다가 아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런 규례를 주어가지고 이렇게라도 소나 양 비둘기 가루 같은 것으로 꼭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밝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 영 죽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정말 쉽고 가벼운 멍에를 쥐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오늘 또 배운 귀한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는가 재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고 고통을 당해야 될 모든 죄짐 걸머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즐겁게 살게 됐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한평생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경외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한 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연모에 동참한 귀한 종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그 귀한 연모를 통하여 좋은 선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